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자 오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최근에 좀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고 기쁜 일도 많고 하루는 하는 일도 굉장히 보람차지만 어쩐지 한켠은 허전한 제가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무료함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무료함이 일정하게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면은 그 무료함이 평균치가 돼 버려요. 그래서 다른 변곡점이 나타나기 전까지 다른 변곡점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그 무료함을 기본으로 깔고 살아가게 됩니다.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못 만나는 것도 아니지만 뭔가 결핍되어 있기는 한데 딱히 불편하진 않은 그런 무료함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난 3월 1일이었는데 우리 한가람 등반 대회가 있었거든요. 과천 청계산에 100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자리를 함께 하셔서 참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년 등반 대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같이 땀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때 그 등반 대회에서 준비팀이라서 감사하게도 존경하는 우리 박혜천 장로님의 차를 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데 장로님 차를 타면서 장로님이 너무 멋지셨던 게 차에 시동을 딱 거시는데 시동이 걸리자마자 발매한 지 얼마 안 된 최신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라디오를 트신 것도 아니고 찬양 CD를 직접 사셔서 차에 틀어놓고 그렇게 은혜롭게 운행을 하시는데 저는 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시간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찬양들 계속해서 듣느라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흘러나오던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인터넷으로 곡을 검색하고 그 팀을 검색하고 연관 검색들을 하다가 그 동일한 찬양팀의 옆에 있던 다른 곡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 손길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특별한 하루가 아니더라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건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작은 것에 감사하네 참 기쁨 허락해 주시네 신실한 주 사랑 내 삶에 가득하네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하다 느끼신다면 그 느낌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 3주 내내 주구장창 부르고 있는 게 이 찬양이거든요. 콘티에다 무조건 집어넣고 함께 나누고 있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아름답더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 특별한 이벤트가 가득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이 작고 작은 내 삶에 이 소소한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 속삭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참 기뻐하겠다. 이 고백이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이 고백이 제게 참 귀하고 아름다워서 저는 한동안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제가 참 주책인데 눈물이 이상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닥 친하지 않은 분 차를 타고 가다가 차에서 나오는 찬양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조수석에서 혼자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서로 친하지도 않아서 말도 얼마 못했는데 옆에서 제가 이렇게 펑펑 울고 있으니까 그분은 얼마나 자리가 불편했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고백이 제 삶으로 쑥 들어왔는데 그렇게 쑥 들어오니까 무엇이 보이냐면은 삶이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이전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되게 무료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기쁨과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요 몇 주간 굉장히 활력 있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소소한 삶이라는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이버 사전에서 소소하다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작을 소자랑 적을 소자가 같이 나오는 소소더라고요. 그렇게 함께 써서 얼마 되지 아니하다 또는 작으면서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찬양 한 곡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않잖아요. 올 한 해만 해도 아직 3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동안 발매된 찬양은 수백 곡이 넘어갑니다. 어쩌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찰나일 뿐이지만 그 소소한 고백이 제 소소한 삶을 만나서 귀한 감사의 고백이 되고 마른 땅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신묘함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게 이런 작은 것들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문제라면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 소소함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유행이 됐던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은 소소함과는 꽤 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됩니다. 욜로라는 단어가 있었죠. 욜로.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고 놀자, 뭐 이런 의미였어요. 한동안 이런 추세가 계속되어 왔죠. 또 코로나 시기에, 비슷하게 코로나 시기에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굉장히 생소하시겠지만 가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을 탔었습니다. 야, 우리 올인 하러 가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올인 하러 가자. 주식이나 코인에다가 영혼까지 끌어 모아서 거기다가 올인 해보자라는 단어가 이 가자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한탕주의적인 일확천금의 환상에 쌓여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의 어떤 인식인 것 같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서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가고 주식도 코인도 바닥을 치면서 이 한탕주의가 얼마나 무모한 일이었는지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시선은 소소함과는 거리가 먼 게 사실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큰 물질에 큰 기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일 가운데에 특별한 행복이 있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다고 치고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제가 우리 유초동부 웨이브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우리 웨이브 친구들에게서도 어떤 미묘한 엇갈림이, 엇나감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어린 친구들도 가즈아라는 용어를 똑같이 씁니다. 10살 남짓 이 어린 친구들의 입에서 세상의 청장년들이나 쓰는 인터넷 유행어가 나올 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몰라요. 귀여운 목소리로 가자 이러는데 충격적이면서도 한켠으로는 미안한 감정이 섞인 되게 오묘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그냥 이 뜻을 모르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나 코인에 올인을 하듯이 뭔가에 올인 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소소한 삶에서 느낄 수 있는 큰 기쁨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싶은데, 이미 이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른들의 생각이 옮겨가고 있고, 또 가자 그러면서 이 시대의 사상인 한탕주의를 어렴풋하게나마 자신에게 내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소소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갈 그 귀한 자리들을 사단이 틀어막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곤 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렇다면 어른들은 어떨까요? 우리 어른들도 사실 저부터가 본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힙합 가수 중에 지올팍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친구가 힙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랩을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잘한다고 정평에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실력派가수이자 또 특이한 거는 기독교인이에요. 이 가수가 한 달 전에 노래를 하나 냈는데 제목이 크리스찬입니다. 여기서 전면에 내세우는 크리스찬이란 단어는 기독교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명품을 나타낸다고 말은 해요. 나는 크리스찬을 샀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렇게 문장이 나오는데 표면적으로는 나는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명품을 샀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표면적인 의미가 그렇다는 거고, 이 곡은 모순적이고 가식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에서 그는 자기의 일화를 말을 하는데, 그가 처음 래퍼가 되고 가수를 시작했을 때 자신이 내가 엄마의 되게 근심거리였다라고 말을 해요. 가수는 한답시고 불량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시원찮은 결과물들을 만들고 있는 그의 모습을 온 교인들이 걱정이라고 말하면서 수근수근 거렸었다. 그래서 나는 엄마의 근심거리였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가 음악적으로 성공을 하고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들리기 시작하면서 음악적인 성공을 거두고 물질적으로도 부하게 되자 갑자기 좋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마치 공부를 한다고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친구가 좋은 대학만 가게 되면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받은 자가 되듯이 지울팍도 나는 굉장히 문제아였는데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다른 게 없는데 여전히 똑같은데 성공하고 부를 얻게 되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이 기막힌 모순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지적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저 또한 성공한 크리스천이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에게 교회를 좀 덜 섬겨도 되는 면죄부를 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기준에 대한 자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질된 시대를 이겨나가기 위해서 바른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나 소소한 삶에 깃드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에 대해서는 등은 돌린 채 큰 물질이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그런 세상의 기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진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면 기뻐하고 감사를 올려드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만, 맞지만 그와 동일하게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도 경험하는 주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변화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소함 가운데 임하는 그 은혜를 강력하게 느끼고 기쁨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인 잠언 30장 8절부터 9절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오늘 본문에서 기자는 가난에도 부함에도 처하지 않고 지극히 평범한 가운데 머물게 해달라 빌고 있습니다. 너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극적이고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평범한 소소함 가운데 거하면서 엇나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께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좀 제대로 믿을 수 있게 큰 시련을 달라고, 특별하고 극적인 상황 좀 하나 달라고 종종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바본 거죠. 시련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하곤 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놀고 막 살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인격적으로 딱 만나가지고 삶이 180도 변화되어서 불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엄청 멋있게 느껴지곤 했습니다. 왜 고대 기독교 위인 중에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은 청년 시절에 철학에 심취했고 비상한 머리 덕분에 학문적인 성취도 얻어서 교수가 됐었습니다. 꽤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갔죠. 하지만 그의 삶은 쾌락주의적이어서 성적으로 타락하며 쾌락을 즐기며 살아갔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디선가 집어서 읽어라라는 어린아이의 목소리를 들고 뭐라도 집어들고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집으로 뛰어가서 눈에 들어오는 책을 들어서 펴서 읽었는데 그게 로마서 13장 13절이었던 거예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런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개종을 결심하여서 교수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여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엄청난 저작들을 내어놓는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기독교 위인이 되었습니다. 제 어린 생각에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180도 확 변화되는 이런 특별한 경험과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죠. 실제로 그 시절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가르치기를 이런 신앙이어야 한다고 주로 교육을 했거든요. 이런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뭐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도 이러길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는 제 자신을 얼마나 정죄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용광로같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능력을 펼쳐야 되는데 난 왜 그러지 못하는가 하는 죄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께 나한테 더 극한 일을 달라고, 엄청난 막 경험을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지 않겠냐고 이상한 떼를 쓰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린 시절을 지나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극한 일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서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신앙을 갖게 하신 이 일이 엄청나게 대단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느끼곤 합니다. 나는 위인전에 쓰여질 만한 그런 엄청난 일을 겪지 않고 소소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소소한 삶을 살아가도록 영위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 거죠.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은 우리의 소소한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며 주님과 발 맞춰 걸어 나아갈 때 우리는 소소한 삶에서도 우주적인 기쁨을 느끼며 넘치는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이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기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세 가지를 통해 그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소소하지만 우리 주님은 크시다는 거. 우리 주님은 크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착각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소소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소소하게 여기고 성령님의 일하심도 소소하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 큰 기대감 없이 진짜 그냥 마냥 소소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도 그 소소함에 비해서 우주적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 우리 주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는 능력 없고 작을지 몰라도 내 하나님만큼은 누구보다 크시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오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쁨을 잃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파묻혀서 소소한 삶이 뭐가 기쁘냐고 말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가 리워야단 큰 용과 같은 생물을 낚시로 끌어올릴 수 있겠느냐? 그 엄청난 생물을 잡아낼 수 있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나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과 생각을 아득히 뛰어넘는 크신 하나님이다. 너의 작은 생각의 틀을 깨고 크신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크다는 말로는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세요. 여기 계신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저만 받고 사역자들만 받고 장로님들만 받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쥐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만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소소한 삶을 꿋꿋이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에 모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이 작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두 번째는 소소한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소소하다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우리는 작고 작은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존재를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높으신 자리를 떠나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소소하단 말로도 부족한 추운 겨울, 좁은 마국간에서 작은 구유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단지 인간을 사랑한다는 그 이유, 그 하나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임하셨어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분이 사랑 하나만을 가지고 모든 것이 부족한 존재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목숨도 내놓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야만 하는 큰 어려움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고 또 죽임을 당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이렇게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에 엄청난 가치가 담겨 있는 이유는 그 소소함의 내면에는 우리 주님의 진중하고 처절하며 깊으신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내가 소소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주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사랑이 태초에 있었고 2000년 전 갈보리에 있었으며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최고 표현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세상과 대적자들이 한 사람의 인생을 작고 부족한 인생이라며 아무리 짓밟는다 하더라도 그 삶에 예수님께서 결합이 될 때, 그 나약하고 아주 작은 인생에 예수님이 결합이 될 때 그 삶은 더 이상 의미 없는 삶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귀한 우리 주님의 목숨값이라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가치 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소소함을 지탱하는 지면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세 번째는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은 받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속에 계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어요. 비록 예수께서는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소소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으며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한동안 무료했던 제 삶이 그냥 지나가는 찬양 한 곡, 그 한 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고 그러자 다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직접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의 동역자들을 불러서 동역자들과 함께 소소한 삶의 기쁨을 충만히 느끼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제 제가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들과 함께 여름 수련회장을 알아보러 답사를 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8월 달에 있는 거를 지금 간 거니까 굉장히 이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안에서는 이게 좀 벌써 늦은 것 같다라는 반성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웨이브 유초등부에는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장소를 구할 수가 없거든요. 찻길이 옆에 있으면 안 되고 계곡과 바다는 위험하니까 수영장이 있어야 되고 다른 어른들과 겹치지 않도록 독채를 써야 되고 뭐 이런 옵션들을 다 갖추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장소를 답사하고 다녔던 거죠. 근데 원래 이런 거를 하면은 보통 우리 총무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세요. 혼자 독박을 쓰다시피 하면서 알아보고 고생을 하고 날아다니고 막 지쳐서 쓰러지고 이게 일반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총무 선생님들은 스트레스가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 인상이 세고 말 붙이기가 두렵고 그랬었는데 어제는 우리 총무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회계 선생님 그리고 서기 선생님이 함께 있거든요. 이 세 사람이 비슷한 또래의 그런 자매들입니다. 비슷한 또래고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비슷한 또래 세 분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리저리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좀 제가 다 흐뭇하더라고요. 세 분 다 이제 계획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뭘 하기 전에 무조건 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부류입니다. 계획이 조금이라도 없으면은 밤을 새워서라도 계획서를 만들어 놓고 자야지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책상이 난장판인 저랑은 참 잘 안 맞는 분들이긴 한데 그분들은 다 그런 계획형 인간이라서 이렇게 죽이 굉장히 잘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출발하기 전에 뭐 김밥을 여기서 사서 뭘 사서 누구를 태워서 어디서 가서 뭐 이런 것들을 뭐 계획들을 쫙쫙쫙 해서 서로 도와가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가 다 뿌듯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더 이상 총무 선생님 혼자서 고분군투하지 않고 성향이 맞는 잘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도와가며 주님을 위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데 그 소소하게 진행되는 일들이 참 아름답고 보기에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혼자서 일하지 않도록 그 소소함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홀로 세상에 맞서서 분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렇기에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내 동역자들과 좋은 일도 나누고 나쁜 일도 나누면서 여러 문제들을 헤쳐나갈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동역자들과 소소한 기쁨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큰 물질이 큰 축복이라 말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소소한 삶 가운데에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소소함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억해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나눴죠. 첫 번째는 나는 소소하지만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크신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소소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였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소소한 내 삶에 함께하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부디 월요일부터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셔서 소소한 그 삶 가운데 부어지는 주님의 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